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옆 사람, 앞뒤 사람 보시면서 눈으로 인사합시다. 말은 하지 마시고 윙크를 이렇게.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또 예배하는 모든 가정, 또 가족들 동일한 사랑으로 또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임하시고 모든 가정 가운데 은혜로 오셔서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은 좀 잡혀가는 듯 싶어요. 기도하면서 마음의 감동은 6월절 기간이 지나면 좀 잠잠해지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소망이기도 하고 믿음이기도 했는데 이젠 좀 잠잠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이젠 조금은 덜 긴장하셔도 될 것 같고 조금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총선도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반대 의견에 있는 사람도 품어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거 내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게 아니라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그리고 또 서로 함께 공존하고 또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런 성숙함을 향해서 우리 나라가,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또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도요, 정말 그 속에 있는 주님을 보시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도 더 이렇게 편안하게 또 친밀하게 또 서로에 대해서 사랑으로 대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고 이 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어쨌든 저에게 주신 감동들, 은혜들을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또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던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다. 우리 소망이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논리적인 비약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작은 자라고 하는 건요. 자기 스스로도 버텨낼 힘이 없는 가장 작은 자. 자기 삶도 어떻게 추스릴 수 없는 그런 작은 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천을 이룹니까? 자기라도 잘 살면 되는 거죠. 여기서 천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족속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민족 그 아래 정도 단위, 대충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작은 자를 통해서 족속을 이루고 그 족속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약한 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치가 없는 자예요. 미천한 자예요. 버림받아 마땅한 자란 말입니다. 무슨 강한 나라를 세우려면 큰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강국이 되려면 수많은 자원들이 함께 뒷받침돼야 강국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미천한 그런 자가 어떻게 강국을 이룰 수 있느냐 말이죠. 이건 논리적으로 비약이에요. 비약도 이런 비약이 없단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뭐 종교적 소망이겠지, 혹은 뭐 광신도의 믿음의 내용이겠지.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말하는, 무조건 으쌰으쌰하면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그런 말씀 정도로 그렇게 치부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구절이란 말입니다. 맞아요. 신앙을 빼면 여전히 논리적 비약이에요. 믿음 밖에 있으면 여전히 광신도의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으로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함께 여행을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을 하기 전에 먼저 좌표를 설정을 해야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겠다고 좌표를 설정해야 저희 길이 안내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좌표는요, 하나님의 첫 마음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요, 결국 그거 이루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완성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인생을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흙보다 훨씬 더 작고 미천한 거예요. 그래서 이 흙은 원래는 티끌, 먼지, 재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가장 하찮은, 이 땅에 하나님 만드신 이 땅에 무슨 이 흙만 있습니까?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동도 있고 그 외에 값진 것이 참 많이 있는데, 흙으로, 그것도 가장 미천한 티끌로 인생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의 본질은 흙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미천하고 가장 작은 먼지요, 티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요,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있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흙이지만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진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본질은 육체에 있지 않고 영혼에 있는 것이고, 인생의 존귀함은 비록 흙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인 영을 담지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에, 그래서 인생은 존귀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에게 더 부어주시고 더 채워주셨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충만한, 그래서 그의 큼으로써가 아니라 그의 힘으로써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심으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그리고 만물을 잘 돌보라고 부탁을 하신 거죠.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인생이 실패를 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를 전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어요. 왜 그걸 따먹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약한 거 싫다는 거지. 작은 거 싫다는 거죠. 나도 하나님처럼 큰 자가 되고 싶다는 거지요. 나도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싶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생이 앉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은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힘있고 권세 있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죠. 심판하십니다. 그 결과가 쫓겨나서 이제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죠?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 둘째 아들이 헤벨이란 말입니다. 이건 죄의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은 무엇인가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살아가요. 관계 속에 사회를 만들고, 그리고 이것이 확장되다 보니 도시가 되고, 확장되다 보니 나라가 됩니다. 그 인생의 공동체의 삶, 항상 이 두 가지 시스템으로 구축이 됩니다. 첫 번째 기초는 헤벨 시스템, 허무한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사상을 만듭니다. 사상을 가지고 철학을 만들고 종교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것이 사회를 구축하는 기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사회이든 철학과 종교와 사상과 신념 체계가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인가를 만들어요. 보이는 정부를 만들고 경제와 그리고 행정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가인 창 시스템.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힘을 가진 자가 두목이 되고, 힘을 가진 자가 왕이 되고, 힘을 가진 자가 대통령이 되고 그러는 거죠. 그때부터 인생은요, 힘을 갖기 위한 싸움인 거죠. 그래서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밟고 올라서고, 힘이 있는 공동체가 그렇지 못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또 이렇게 복속시키고, 그래서 끊임없이 힘과 그리고 큼을 추구하며 살지요. 그 결과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과 바벨성인 거예요. 바벨탑이 뭔가요? 보이지 않는 헤벨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자. 그렇게 안전하게 종교와 그리고 철학과 그리고 또 많은 사상 체계를 그렇게 구축하여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왕이 되어서, 우리가 주가 되어서 우리가 다스리자. 바벨 성은 무엇입니까? 행정과 군사와 경제와 이 많은 것들을 완벽하게 구축해서 우리를 지키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확장하자. 이것이 바로 바벨탑과 바벨성의 내용인 거죠. 하나님 보니까 웃겨요.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좀 불쾌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나 심판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심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둔 자를 심판하세요. 그래서 누구를 심판하는가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는가를, 누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탑을 허무시고 어쨌든 성을 허무시고 다 흩어지게 만드세요. 그리고 거기서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누구를 택하시냐면 가장 작은 사람, 가장 약한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그때는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요, 자식이 없는 게 가장 큰 인생의 실패였거든요. 75세가 되도록 자식을 가질 수 없었던 아브라함, 그 사회에서 아브라함은요 가장 실패한 사람이었고요, 가장 작은 사람이었고요, 가장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작은 자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한 자 너를 통하여 강국을 이루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아담이 실패하여 쫓겨난 그 동산의 자리에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의 동산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물론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실수도 하지만 믿음으로요 오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요. 오롯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요. 그 하이라이트가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장면인 거죠. 그렇게 오롯이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제로 한 민족을 이루세요. 근데 그 민족이 어디 있었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이잖아요. 애굽은 역시 크기를 기대하고 동시에 강한 힘을 갖기를 소망하는 그런 세상이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뉴욕 월가에 있는 금송아지, 황소요, 애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금신상과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모든 걸 섬기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고, 그리고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나라가 애굽이었고, 그래서 좀 힘이 이렇게 커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면서 아예 싹을 죽여버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냈어요. 가장 약한 자들, 가장 작은 자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기뻐한 이유는 너희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란다. 너희가 무슨 자격과 조건이 충분해서 그런 게 아니란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 가장 작았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신 이유, 가장 약한 자들이라는 것.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만으로 살아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있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름답고 광대한 무엇이 될 것이다? 에덴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에덴을 허락하시고 하고 에덴을 회복하겠다 말씀하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안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들은 오롯이 아담의 처음 부르심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지극히 작고 지극히 약한 자들이었어.
근데 불행히도 그들이 아담처럼 또 큰 자가 되려고 하네요. 아담처럼 힘을 가진 자가 되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대신 농사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큰 재정적인 축복과 큰 힘을 갖기 위하여 가나안의 토속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많이 낳고 번성하기 위하여 아이를 많이 낳게 해준다는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실제적인 것처럼 보이는 주변의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의 군대를 더 의지합니다.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이쪽이 힘이 세 보이면 이쪽에 붙고 저쪽이 세 보이면 저쪽에 붙고, 더 나아가서 그 사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 사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다 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힘이 좀 있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돌보지 않습니다. 사회는 불의와 죄와 악이 가득합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군대를 의지함, 그리고 사회에 가득한 불의와 악, 죄.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면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신분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과 바람을 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옳음을 주장합니다. 오히려 자기의 율법적 의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도 삶은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억압하고, 그리고 불법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자식의 삶이 망가져. 아버지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외국의 군대에 가서 굽신거리고 무릎이나 꿇고 있고, 하나님이 너무 창피하십니다. 그 선지자를 수없이 보내요. 제발 좀 돌아와라. 내가 너의 신랑이지 않냐? 내가 너의 아버지이지 않냐? 내가 너의 왕이요 너의 주이지 않냐? 제발 좀 돌아와라. 수없이 하나님은 부르짖고 외쳤는데 수백 년 동안 안 돌아와요. 찢어지고 깨어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드디어 심판에 손을 드세요. 사랑하니까, 그들에게 뜻을 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깨어지죠.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예루살렘 성 다 무너지고, 성전은 절대로 불타지 않을 것이라고 근거 없는 믿음을 가졌었는데 성전조차 불타 없어지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분,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아파요. 두들겨 맞는 자식이 아파요. 자식도 아프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식이 지금 원수의 칼날에 죽어 가는데, 두 눈 뽑혀 포로로 잡혀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심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팠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셨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통곡하셨겠냔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세요. 15절.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어. 전에 너희는 버림받았어.
모든 나라에게 그렇게 의지하던 나라들에게 버림받았고 집 밟혔고, 심지어 너희들이 그렇게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은 것 같아. 그리고 모든 나라가 너를 미워하고 모든 백성들이 너를 미워하는 것 같아.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미움을 받은 것 같아. 그래서 누구도 이스라엘을 찾아가지 않아. 왜? 소망이 없으니까. 다 무너진 사람들, 다 망한 사람들, 팔 거라고는 주머니 뒤져가지고 있는 거 줘야 되는데 부담되니까 아무도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예 산산조각이 났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심판이라고요. 우리의 교만함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어떻게 시작이 되었든 발단이 어떻게 됐든 하나님은 이 황병과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함과 그리고 우리의 불순종과 거역을 심판하시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이러저러한 경제적인 압박감들, 삶의 피로감들, 이러저러한 힘든 수많은 상황들 하나님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거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왜요? 당신의 뜻을 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시는 건가요?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요? 이스라엘 포로로 다 잡혀갔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바라셨던 것인가요? 한 가지요. 한 가지. 나는 흙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라는 것. 욥처럼 나의 의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인생의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먼지였고요. 나는 그저 재에 불과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회개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눈물과 사랑하는 이들의 눈물이 만나는 그 현장.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아픈 눈물이요. 그 눈물 앞에서 엇나가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요. 교만하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바람을 피던 하나님의 신부들이요. 그 고통과 그 눈물과 그 아픔 상황 속에서 보는 거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미생물 아닌가요? 아주 미미한 존재잖아요. 그거 하나가 전 세계의 시스템을 무너뜨려요. 우리의 삶을 아주 힘들게 고통스럽게 해요. 이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나요? 인생은 흙에 불과하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인공지능과 대단한 시스템을 만들어도 결국은 바벨성처럼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실을 알라는 거죠. 알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진실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 아닌가요? 내가 그렇게 커지려고 했던 내 모든 의도를 포기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려고 했던 모든 그 힘을 내려놓고 내 주인된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죠. 오직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로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이면 괜찮겠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다 떠나가도 주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 아닌가요? 그동안 내가 그렇게 고집했던 내 옳음, 그게 하나님의 진리 앞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의. 그것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하나님과 충돌할 뿐입니다. 다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지난 금요 시간에 나눴던 말씀 59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59장 19절 있습니다.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므로. 할렐루야. 제가 믿기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땅에 급한 강물처럼 흐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류가 하늘에서 준비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요? 알파를 이 오메가 때에 완성하셔야 되니까요. 처음에 가지셨던 그 뜻을요,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셔야 하니까요. 아담이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에덴 하나님의 설계를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 속에서 완성하셔야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오메가의 때요, 마지막의 때요, 완성의 때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려 하나님이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급한 강물처럼 몰려오시기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때 누구에게 오신단 말입니까? 그 다음 구절 있습니다. 20절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죄과를 떠나는 자, 하나님 앞에 철푸덕 엎드리는 자, 정말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소원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에게 주께서 급한 강물처럼 영광으로 오시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디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이전의 삶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삶이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높음을 추구했던 그 삶이요, 그 삶에서 일어나라는 거지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나? 19절 20절 있습니다. 읽어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을 끝날 것이며. 다시는 해가 필요 없대요. 다시는 달이 필요 없죠. 하나님께서 해를 깨트리시고 달을 집어 던지시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아닌 해를 낮에는 의지하고 밤에는 달을 의지해 왔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의지하는 다른 것들이었거든요. 소망 삼았던 그것들. 그런데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분이 함께 머무시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삶 가운데 충분한 조건과 그리고 이유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구할 필요도 없고 구할 이유도 없고 정말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죠. 언제요? 장래의 어떤 시점에요? 아니요. 지금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요. 지금 어떤 다른 나라에게? 아니요. 이 나라에게요. 이 백성에게요. 그래서 그런 삶의 실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십시다. 보세요. 17절, 18절 말씀, 오늘 말씀을 종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읽어요.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간원을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한 파멸이 내 국경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여러분, 이게 에덴 아닌가요?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고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고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것들은 이전 것이에요. 이전 것. 그 이전 것 다 지나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새 것으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일로 행하시겠다는 거죠. 나라에 적용해 봅시다. 이전에 이 땅에 있었던 이전 것이 있잖아요. 이 땅의 시스템을 유지해 오던 많은 것들 있잖아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부정적인 것도 너무 많잖아요. 그것들 대신에 하나님의 새 것으로 그렇게 바꾸시겠다는 거. 계속 보세요. 화평을 세워 관원 삼겠다. 화평을, 샬롬을 통치자, 왕, 임금, 대통령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힘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힘센 자가 왕이었고 힘센 자가 지도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은 자를, 반대자를 짓밟아야 됐거든요. 짓눌러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절대로 샬롬이 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으로 오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샬롬이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샬롬이 왕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샬롬으로 온 땅과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는 거지. 거기에 샬롬이 가득한. 계속 보세요. 공의가 뭐가 된다? 감독이 된다. 대통령 이하 공무원이 된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온 땅 가운데 온통 공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이 충만하고, 그래서 모든 사회의 말단까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곳. 계속 보세요. 18절을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강포 뭐예요? 폭력이잖아요. 힘의 논리로 살다 보니 폭력이 있었는데, 분열이 있었는데, 다툼이 있었는데 이것이 떠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에서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 대신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성벽은 밖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입은 백성들이구나, 여호와의 구원을 입은 나라구나, 여호와께서 그 나라의 구원자이시구나, 이런 사실을 밖에 있는 백성들이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 성문은 뭐라고요? 할렐루야, 찬송이 되게 하셔서 그 성에서, 그 나라에서 나오는 뉴스와 소리는 찬송의 소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리가 나오게 할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닌가요? 이게 에덴 동산 아닌가요? 이것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처음 디자인하셨을 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아닐까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영광으로 오시기를 기대하시고 갈망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신다고요. 그분은. 이걸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마음, 영혼은 평안하셨나요? 샬롬하신가요? 이 안에 강포 없나요? 내가 나를 괴롭히지 않나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해서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지지 않나요? 이 마음 안에서 또 다른 독이 나오지 않나요? 있잖아요. 이 속에 강포가 있고 황폐하고 무너진 게 있어.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평강이 없고 행복이 없고. 그래서 무엇을 더 먹으면 행복할라나, 무엇을 더 이루면 행복할라나, 이것을 해보고 저것을 마셔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모르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오셔서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 안에 샬롬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세포 삶의 자락자락마다 가득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요 여호와의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예수아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찬송을 부어주셨어. 입으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일이 잘 될 때만 아니라 힘들어도 안에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15절 계속 보세요. 전에는 내가 버림을 받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 가는 자가 없었지. 그런데 이제는 읽습니다.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여기서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물든 영혼,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물든 인격과 성품과 마음, 그분의 아름다움이 자락자락 가득한 그 삶, 그 속에서 영원한 기쁨이 터져 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마르지 않은 기쁨의 샘물이 터지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21절 읽어요. 읽습니다.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말씀이 좀 어려워요. 쉽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시민권을 주겠다. 그래서 영원한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심었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만든 나의 작품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도화지에 내 작품을 그릴 거야. 내가 이 한반도,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나의 나라, 나의 작품을 만들 거야. 내가 너희의 존재와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직접 임하여 나의 작품을 만들 거야.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그 영광스러움으로, 그 찬란함과 위대함으로 너의 인생을 빛나게 할 거야. 누가? 아버지가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작은 자,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약한 자, 하나님 나는 비천해. 난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하고 나는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예요. 그 고백하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오셔서 이제는 그의 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고, 이제는 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그의 존재를 통해서 나타내셔서, 그래서 스스로도 설 수 없는 그 작고 미미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족속 천을 이루고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마음을 가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22절 중하반절에 보시면 때가 되면서부터 같이 했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마음을 좀 느껴보세요.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어떤 마음이요? 빨리 이루시고 싶은, 속히 이루시고 싶은 하나님의 급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근데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때가 되면. 물론 이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때. 그러나 그 때를 정하는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우리예요. 어떤 환경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너희가 내게 굴복하면, 나 앞에 납작 엎드리면, 정말 오직 나만을 구하면 내가 급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너희에게 영광으로 임할 거야.
그리고 너희를 새롭게 하였어. 너희를 이때의 에덴으로 회복할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너희의 자녀들과 너희의 가정을 에덴으로 일으킬 것이고, 너희의 공동체, 너희의 나라를 전 세계의 깃발처럼, 와, 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와, 저게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누구라도 온 세계가 알 만큼, 유대인들이 시기할 만큼,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이루실 만큼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그렇게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것.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자리, 엘리야 시대에 예배하면 다 죽인다고 하는 그때에 산으로 들러 집으로 숨어 들어가서 숨 죽이며 오직 하나님만을 구했던 7천인들처럼, 로마의 박해 속에서 카타고메 그 동굴 속에서 숨 죽여 하나님만을 예배했던 그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일제시대에 여전히 그 박해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을 소망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서시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